자, 우리 시편 81편 10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81편 10절,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10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게 끝이 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내 입을, 옛날엔 넓게 열라였는데 제가 봤던 그 옛날 성경에는 또 크게로 바뀌었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누가 입을 제일 크게 여나? 이건가?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다 알 거예요. 큰 비전과 큰 꿈을 품어라, 그런 뜻이에요. 노예살이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입을 크게 열어라.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바라보고 어찌하든 큰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달려보라.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말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죽음을 불사고 뛸 거야. 왜? 평수만큼 내 땅 되니까. 그렇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큰 거, 정말 멋진 삶을 꿈꾸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아버지고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멋진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제가 이번에 그 지구역장 세미나 가서도 설교 때 잠깐 나눴지만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꿈이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처럼 노역을 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 한 거주지, 정착지를 받았어. 그리고 선대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애굽의 7년 가뭄과 이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선대하고 막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축하하고 막 그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생기고 막 애들 낳아도 7명씩 낳고 막,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구약 시대에는 머릿수가 곧 군사력이고 그것이 곧 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막 점점 번성은 하는데 막 들고 일어나서 자기네 나라를 전복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고, 또 피지배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더부살이하고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데 노역을 해야지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종처럼 노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생 얼마나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한탄과 아픔이 내게 상달됐다고 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죠. 그 괴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꿈이 뭔 줄 아세요? 삼시세끼 제대로 먹는 거. 너희 비전이 뭐냐?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 나오는 거. 우리 군대 갔던 우리 형제님들 알죠? 고참들은 오늘 저녁 뭐냐? 그럼 쫄병들은 메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딱 얘기하면 그래? 오늘은 PX 가자. 우리는 BX라고 그러네. 공군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 PX, BX가 달라요. 어쨌든 가자. 그럼 또 가야 돼.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가야 돼. 고참은 또 가야 돼. 거기서 빵 쪼가리 또 먹고 있는 거야. 막 만두 돌려서 돈은 또 내가 내야 돼. 내가. 아이고, 막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 막 그냥 아주. 그래서 막 반찬 알아야 되고 반찬 맛있는 거 나온다고 그렇게 신나서 막 달려가서 제일 1번 줄 서. 많이 담아라. 우리 애들 중에. 오, 웬일이야 우리 고참? 많이 담았어. 지가 다 먹어. 우리 애들 중에는 구라야. 정말.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벽돌도 안 만들어주고 벽돌까지 만들어서 성을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너의 꿈이 뭐냐? 한 3일 푹 쉬는 거예요. 너의 비전이 뭐냐? 장마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모든 노역이 멈춰져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서 2다리 쭉 뻗고 TV 보는 거예요. 너무 꿈과 비전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꿈이 그렇게 초라했단 말이에요.
빨리 왕이 바뀌어서 내가 좀 노역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빨리 세상이 누가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고, 뭐 그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젖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일주일 동안 나서 일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고기 반찬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가는 엄마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네 꿈이 뭐냐? 아빠가 용돈을 10% 인상해 주는 겁니다. 이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가 되라, 엎치름을 올라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저는 교수 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공고가 하나 딱 났는데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내보내는, 그래서 장년으로 냈어요. 장년으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성균관대에서 나를 확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꿈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눈이 삶의 컨텍스트에만 묶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고,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 때문에 저 형제랑 결혼할 수 없어요. 저 형제랑 결혼하면 저 형제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맨날 술 먹은 아빠한테 얻어 터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 밥도 못하는데 그 맛없는 반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그래서 남자를 포기해야 돼, 이 바보. 차라리 네가 부모를 포기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 목사로서 또 욕하겠죠, 저한테. 예. 근데 그러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 형제랑 꼭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런 약점,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결혼하자는 말하면 부모님들이 인사할 텐데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이 형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방법과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일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면서 부르짖어 봐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 갑자기 엄마 아빠를 싹 데려가신다든가, 천국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으로 은혜 받았을 때. 예. 아니면 이 형제가 사실 나 다 알아, 니네 집안 괜찮아, 사랑해,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시군요.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가 배운 지식 속에 그 경계선 안에서 모든 걸 꿈꾸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개척을 못했을 것이고 선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신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너무나 근데 그 애굽의 노역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간절한 꿈일 수 있지, 간절한 비전일 수 있지. 우리 마루별 형제님이 하나님 연봉 500만 원만 올라가게 해줘. 아니 300도 줬어요. 300. 아니요, 100만 원이라도 올라가요. 근데 1000만 원이 올라갔어. 쪼잔해 저렇게. 그냥 1억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나 마음을 비우자,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제가 지금 하고 싶냐면, 이 40일 영성 기도회 가운데 오늘 이 밤만큼은 우리의 한계와 이성을 뛰어넘어 정말 큰 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조차도 너무 작아 보이고, 멀리 바라보면 원수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면 하나하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나는 멀리 안 봐요. 쓰레기통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보고 막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다 걸려. 근데 내가 막 선교할 때는 그런 거 지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보고 있으니까. 요즘에 선교를 못 나가니까 막 다른 데 집중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 저 여러분들 멀리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 거대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널 위하여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묻는데, 우리는 휴가 좀 보내주세요 라는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나의 꿈은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 시대의 모든 미개척 종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중심에 서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 미국으로부터 영국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그 선교의 큰 물줄기가 이제 한국으로 쏟아졌는데, 이 한국에서 쏟아진 이 물줄기가 마지막 불쌍한 중국과 북한과 또
네팔과 인도 온갖 우상이 묶여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하셔서 얼마나 기도가 그레이트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추적할 필요 해놓고 그냥 신경 잊어버리면 돼. 그거 어떻게 알 거야? 우리가 찾을 거야. 그냥 기도하고 우리는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귀납법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건 뭐다?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석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내 초라한 시선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냥 큰 비전과 꿈을 놓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입을 넓게 열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지금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하나님의 큰 꿈이 있어서 너를 인도해냈다. 너네들은 휴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노역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비가 와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고기 반찬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꿈이었지만 나는 너에게 그냥 땅 자체를 주려는 큰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하였으나 그들은 큰 비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광야 행진하다가 모세한테 돌아가지. 왜? 고기 먹고 싶다고. 가마 곁에서 무하고 배추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쩐 거죠. 아니 나는 내가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땅 준다고 그래. 우리 한국인들 밥도 필요 없어. 그냥 계속 걸어갈걸. 죽어라고 걸어갈걸. 뭐 여리고도 뭐든 그냥 조용히 해. 당신 조용히 해. 그냥 걸어만 땅 준대잖아. 막 갈걸.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줬음에도 고기 먹고 싶다, 무 먹고 싶다, 배추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뭡니까? 항상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발 좀 내가 꾸는 꿈을 너도 좀 꿔. 큰 꿈을 꿔. 그러면서 두 번째로 1절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 율례로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내 꿈 내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고 큰 꿈을 놓고 부르짖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자마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땅땅땅땅 춤추니까 모든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수장시켰다 하면서 막 온 60만이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찬양을 했으면 미리암이 죄를 안 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입술을 가져야 돼요.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입술을 크게 열지 못하고 작게 열거나 그 입술이 쭈그러들면 그 입은 반드시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딱 멈춰요. 그리고 딱 보니까 모세 옆에 아니 아프리카 여자를 첩으로 뒀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거 뭐야? 아니 왜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저주했죠. 그래서 문둥병 걸렸잖아. 그렇게 60만 여인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 홍해 건너가서 그 어마어마한 아마 그런 천군 천사 같은 찬양 소리 없을 거예요. 막 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과 그 탄 자를 물에 죽이셨다 그러면서 막 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과 감동 올라왔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세운 모세를 바라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중 난 널 안 보고 하나님 본다 그래서 막 갖고 해야 되는데 뭐야? 그러니까 자기 우월. 내가 지금 누나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면서 율법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왜 충만이는 익스프레이즈 위더스 팀원들 밥을 한 번도 안 사지? 율법으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종민이만 사주고 왜 나는 안 사주지라고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난한, 그게 아니라 위더스를 저렇게 열심히 이끄는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광야 행전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40년 동안 찬양을 쉴 틈이 없었을 거야. 다윗이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이 방대한 시편을 지었잖아요.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졌어. 선악과가 작동하기 시작하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삶의 자리에서, 특히 차 안에서, 집 안에서 큰 소리로 입을 벌려 찬송하고 큰 소리로 입을 벌려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밑에 집에서 올라와, 벨 눌러, 띵동띵동,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거봐, 나는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열어서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싱거운 소리 하시네. 층간소음을 모르시나 봐. 나도 고발당해봤어요. 층간소음. 맨날 철야 끝나고 늦게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럽다고 그래서 슬래퍼 사서 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여러분, 그것처럼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찬양하면 벌써 얼굴에 모세처럼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어떤 해를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평안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설교했지만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봤어요. 그것을. 칼 들고 오는 사람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진정 비로소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연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돌이킬 것이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한다면, 좀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애들이, 물질이 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날 그렇게 해도 어때요? 그냥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는 옆 사람 보세요. 이뻐 보인다니까요. 이뻐 보여요. 옆 사람 보면 감사가 살아나면. 그래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의미는, 축약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시간이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아주 멋지게 선포를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건 팩트다. 너를 향한 계획이 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거 이루지 않았느냐? 너는 그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넌 왜 그 은혜를 잃어버렸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왜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느냐?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라.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이 어땠어요? 하였으나. 그렇죠? 하였으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렇게 했으나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거죠. 11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건 제 개인 주석인데, 왜 그러냐면 다른 소리가 있으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 내 소리, 내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건 내 백성이 지금 다른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데, 그 다른 소리가 뭡니까? 자기 소리, 육신의 소욕, 자기의 이성, 자기의 자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 소리를 들은 거죠. 또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은혜는 다 까먹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대. 이건 뭐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자기의 욕심, 소욕이 있었다라는 거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도.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했다는 것은, 제가 전에 설교에서 가르쳐드렸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고 바로에게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자유의지 가지고 한 대로 그대로 하게끔 둔다라는 표현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다. 부드럽게 하는 분이다. 네가 용서해. 근데 그것조차도 안 만지니까 자기 뜻대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말씀의 뜻을? 예. 나 짧게 한다고 각오했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해봐, 살아봐.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으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에서. 나를 좀 원해다오. 나를 좀 원해다오. 그렇죠? 내 소리를 들어다오. 나를 원해다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말로 하면 날 좀 원해다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숨겨진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사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결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재환아, 결혼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자꾸 그 사회자 눈치, 저희 그 예식장 업자 눈치 보지 말고 장례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 사업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주인이 되고, 결정의 자리에서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결혼식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장례식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고 그 끝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훈 삼아서 아삽이 고백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선택,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외칠 수 있는 그 외침, 내 입을 크게 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끄심을 받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에게 이렇게 절하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고 나서 모세한테 그러죠. 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 너는 그 뒤를 따라가서 가나안 땅, 적과 꼬리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겠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래? 안 가요. 나 안 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사자를 보다가 그 땅 줄게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안 간대.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뭘 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사자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미가의 그 군주가 막 가고 뭐 가브리엘이 앞에 가고 막 해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 손 들어버렸잖아요. 그래 모세야,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난 당신의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각기 자기 소견을 좋을 대로 했다 망한 역사를 너무나 많이 알고 보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에 나는 당신의 사자나 이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우상 숭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입장 바꾸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전 생각을 싹 지워버려. 나 같으면 다 없앨 것 같은데 싹 지워버리고 그때 확 안으셔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을 딱 이끌어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40일 영성 기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저를요, 사업의 그 테헤란의 길바닥에서 인도하신 분이 저고요, 부도로 말미암아 고못되게 얹혀 살아야 됐던 그 불우했던 청소년기에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경쟁에서 나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낯생이었는데 개척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걸 제가 알아요. 우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소한 것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선택을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받는, 약속과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어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니까, 그래, 예수로만 하나 되자. 그리고 그 예수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예수 위에 자꾸 뒀던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자꾸 두는 거예요. 꿈도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꿈이 큰데. 그래서 우리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분인데, 분열시키는 놈인데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목회, 하나 되는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성도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큰 꿈을 같이 기도하며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입을 크게 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